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역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사무엘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이사야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 있으니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푸스입니다. 윌리엄 푸스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그 말씀을 모토로 구세군 헌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영국의 그 암흑가에 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오늘 윌리엄 푸스의 육성 설교 말씀처럼 그들을 먼저 씻기고 그들을 먼저 먹이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증언의 말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무려 700년 전에 메시아 오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하실 것과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자의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에 많이 불리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의식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 실제로 기름을 부었죠.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머리에 직접 잔에 담아서 부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세 번째는 성별케 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고묵케 되는 것,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는 의식화하는 것, 정신을 무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고취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고취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이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실제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령의 감동과 그로 인한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듯이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은 특별히 주의 종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첫 번째 소식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자들에게 전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죠. 믿는 자들의 인생은 모두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자십니까?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모두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자인 줄 알고 부유한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는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저는 얼마 전에 낙평에 온 지 1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최근 얼마 전에 정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체험하였어요. 성령 받은 것은 자칫 교만할까봐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 지난주에 여러분 소개해드린 그 짧은 영상 기억하시나요? 짧은 영상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한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른 새벽에 그 영상 메시지 한 2분도 안 되는 그 짧은 메시지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모두 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내 성질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나쁜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잠시 예수님과 있다가 돌아가서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은 아예 일주일 내내 생각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24시간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고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7장에 보면 외아들을 잃고 상심해 있는 나인성의 과부를 위로하시고 외동딸을 잃고 울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시고 그 딸을 살리시고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담임사관이 예수님처럼 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해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담임사관도 인간이지요. 그리고 담임사관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시 담임사관도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담임사관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담임사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도우심, 위로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인도하는 일이 담임사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마귀가 찾아와서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아프게 만드는 것,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물질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다 필요 없고 마음의 평안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앞에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관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지나고 나서 추억으로 더듬어 보지만 고된 하루 일을 끝내고 다음날 새벽에 깨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행사를 치르고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또 학업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로 가려면 정말 여간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총장님의 특명으로 어떤 날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날이 있죠. 새벽 기도를 자율적으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날 제가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죠? 저는 그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또 사관님들 몇 명의 사관 학생들이 그 새벽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 두 눈으로 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육신이 이보다 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없을 때 그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얻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사관이 행여 기도하지 못할 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이 찢기고 상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모든 마음의 상함이 위로받으시고 치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그저 눈물만 흐를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도 슬피 울며 탄식하며 먼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내 주위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저 세상 일에 바빠서 주위를 돌아볼 수 없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인생의 비극은 마귀에게 포로되어 참된 자유를 상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포로가 되면 사람을 꽁꽁 묶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불쌍한 인생들을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나가셔서 밤 거리를 한번 거닐어 보세요. 얼마나 사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있는지 몸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밤만 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탄 마귀에서 이끌려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도시에 나가셔서 밤거리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잡힌 자들을 어떻게 누가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유일한 해방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을 잡아서 사탄 마귀에서 풀어놓으시는 것, 그것만이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원수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내줘야만 참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향옥 군은 박향옥 군님께서 앞에서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어요. 매일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네. 자, 창립자주의를 보내면서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그들의 머리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들 머리에 죄가 뿌려져 있어요. 죄. 여러분 죄 아시죠? 죄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타단하면 죄, 찌꺼기, 그 죄를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들에게 그 죄를 털어버리고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찬송의 옷을 갈아 입힌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의로운 나무. 나무가 그 자체로도 참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가꾸시는 의의 나무,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전 부른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절 부르시고